내 자식들의 마음의 그릇은 어떤 이름일까? 그리고 내 자식들의 그릇에 이름을 붙이는 그 일에 나는 과연 어떤 기억을 그 친구들에게 넣어줬을까? 무거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즐거움, 행복은 사진처럼 찍힌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행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짧더라도. 강렬하잖아요, 행복은.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너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말고요. 그거는 본인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거 말고 자식들에게 기쁨, 행복을 줄 수 있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짧은 찰나의 한 장의 사진 말이에요. 그거를 넣어주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팍팍해서 그래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의 행복을 추구할 시간은 있을지언정 내 가족들의 기억 속에 과연 어떠한 행복을 내가 그동안 넣어줬는가를 돌이켜 본다면 제가 볼 때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노력은 했지만 생각보다 행복한 순간은 별로 없었다. 앞으로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만 더 나의 생각이라는, 나라고 하는, 나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걷어놓고 그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 주제예요. 왜 내 자리가 없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동안 내 자리를 지켜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가 정말 필요해요. 그 대화는 싸움이나 너가 맞냐 내가 맞냐가 아니에요.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걸 위해서 제가 하나의 방편을 제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 차 문화예요. 차 문화예요. 집안에 이 차 세트를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비싸지 않습니다. 싸요. 종이컵에 먹어도 되니까 차를 제가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는 한 번 빼고 버리지 않아요. 여러 번 빼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다도까지는 제가 권해드리진 않지만 차를 마시는 법도를 얘기하는데 차를 마시는 법도는 상당히 길어요. 적어도 1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뜨거운 물을 끓여서 그 앞에서 붓고 내려서 상대방에게 따라주고 나누어 마시면서 뭐 하는 거죠? 대화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님들은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 차를 많이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깊고 소중한 이야기들로 채워지는지를 저희는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근데 가끔 좋은 차가 있으면 야 우리 이번에는 이 차 말고 이 차 마셔볼까?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시키는 거예요. 차는 이렇게 따르는 거고 이게 너무 뜨거우면 맛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잠깐 식혔다가 물을 붓는 거고 이거 자체가 대화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아빠한테 서운한 거 없었어? 요즘에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니? 당신은 뭐 어려운 일 없어요?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처음에는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 네, 없어요. 학교는 어때? 괜찮아? 네. 공부는 힘들지 않아? 네. 근데 차를 마시면 먹잖아요. 먹고 따라주잖아요. 이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대화의 끈이 풀려나가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거사님들한테. 남성불교 심리학 들으시는 우리 사내진미 들으시는 거사님들에게 가정에서 퇴직한 이후도 좋고요. 퇴직 전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대화라는 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차 마시는 문화는 매우 좋다. 근데 이걸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화해요. 스님 실패했습니다. 그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시도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아빠 나 바빠요.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 가정은 대화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힘든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죠? 그럴 때일수록 더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제가 차 한잔 드릴까요? 아버지 제가 차 한잔 드릴까요? 딸한테 우리 차 한잔 할까?
휴대폰 내려놓고 잠깐만 대화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아버지 고민이 있어.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남성들은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미덕인 것 같아요. 아니 얘기하셔야 돼요. 요즘에 아빠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고 걔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런 일이 있고 아버지가 좀 거기에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가끔 내가 너한테 좀 짜증내고 퇴근할 때 표정이 안 좋은 날도 있었지. 좀 이해해줘. 아버지가 좀 그렇다 요즘 마음이. 근데 괜찮아. 지나가겠지 뭐. 얼마나 훌륭한 대화입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나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매우 매우 중요하고도 편리하고도 아름다운 품격 있는 수단이 바로 저는 차 문화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차를 드셨잖아요. 그죠? 차를 공양 올렸잖아요. 네.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퇴직을 하니까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기 전에는 은퇴하고도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연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네. 근데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화기가 조용해. 그래서 다른 사람 전화기를 걸어봐요. 망가졌나? 이렇게.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관계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에게 있어서 여성분들도 있지만 남성분들에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관계는 사회적 관계가 많았던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벗어났을 때는 당연히 관계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 관계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거는 외로움이 아니고요. 여러분, 드디어 쉴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휴식이라는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드디어 이 휴식하는 시간에 나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직장과 사회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터에서 난 밀려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출가를 내가 왜 했냐면 하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행복은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비물질입니다. 근데 행복을 왜 물질 속에서 찾지? 비물질인데 물질을 뒤지면 들어있나요, 여기? 아니잖아요. 그거 누구나 알잖아요. 나는 근데 물질 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돈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승진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거기는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왜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 행복이 없으니까. 우리 행복하려고 사는데. 그래서 행복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어. 너무 간단한 논리였어요. 근데 죽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죽을 거면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태어났지? 평생을 남들 흉내만 내면서 살았는데 썰매개처럼 썰매만 끌고 살았는데 그거 말고 썰매에서 벗어난 진짜 나. 진짜 나는 누구지? 어떤 모습이지? 아버지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 사위라는 이름, 과장, 부장이라는 이름 빼고 진짜 나의 이름은 뭐지? 난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이상 나 억울해서 못 죽겠더라고. 이거 알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으신 거예요. 진짜 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삶을 나는 평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알게 되면 다음 생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게 저희 큰 스님 말씀이었어요. 우리 퇴직하시는 분들, 남성분들 취업을 다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저는 그 편지를 받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일단 편지를 받고 제가 느낀 거는 뭔가에 젖어 있습니다. 여기가 뭔가 뭐 찬지 뭐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잉크가 이렇게 번져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1, 2, 3을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페이지를. 그리고 보만 스님께 뭐가 느껴지세요? 고령의 남성분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만 스님께, 스님, 오늘도 중생에게 뜻이 깊은 법문을 주시는 스님을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스님, 저는 전북 부안군 계화면에서 출생해서 지금까지 노년을 맞이한 70세 남성입니다. 아주 우주의 티끌만도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불교에 관심은 있었으나 불교에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주위에 있는 사찰에가 스님의 목탁 소리와 함께 약간의 법문을 듣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TN 방송을 보고 스님께서 설법하신 참나에 대한 말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너무도 부끄럽고 초라하고 먼지 같다는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중생이 오고 가는 것을 보만 스님으로부터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은 한 가닥 시루락이지만 나에게 보만 스님이 스승과 같은 존재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교를 통하여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의 예지, 초로인생, 공술의 공수거라는 공부는 조금 했지만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BTN에 나오셔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설법하신 내용을 보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참나가 누구인지 알면 조금이나마 이 각박한 세상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기삿거리가 모자랄 정도로 온갖 세상이 어지러움 속에서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심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 나의 삶이 언제까지일지 몰라도 사는 그날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이만 가늠하면서 스님의 법문이 널리 퍼져 온 세상이 자비와 가피가 넘쳐 흐르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수많은 편지를 제가 받지만 유독 제가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맞춤법이 다 틀리셨어요. 교정할 분 있습니까 이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이분의 이 글씨의 맞춤법을 교정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저는 이 진심이 느껴졌어요. 70세가 넘은 이 거사님이 평생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 BTN 방송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정말 먼지 같구나라고 느꼈어요. 전 이건 초라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멋진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더 아름답고 위대한 가르침이 무언지를 올바른 눈으로, 용감한 눈으로 바라보고 따르려고 하는 정말 멋진 남성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이 남성불교 심리학 산해진미를 이 BTN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정말 별거 아닌 저지만 이 앞에 세워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도 전 감사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려는 대한민국의 남성이, 그것도 40대, 50대, 60대도 아니고 70대 이 노인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한민국 남성들 정말 멋지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내 자리가 없다, 가정에서도 없고 사회에서도 밀려나는 것 같다, 퇴직자로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는요, 단순히 내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행복인지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회적 경험이 많은 우리의 퇴직자, 은퇴자 남성분들이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 지니고 이거를, 이 법을 모르는 세상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저는 전달해 주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직업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 청년들은 못 하잖아요. 청년들은 취업해야 되고 너무 바빠요. 하지만 우리 은퇴하신 분들, 퇴직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많은 노하우와 그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에 펼치는 일에 부디 써달라는 얘기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퇴직자의 외로움?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퇴직자의 이 노하우, 삶의 경험들을 썩히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지녀서 모든 청년과 모든 세상에 있는 외로운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복해지는 그 일에 우리 퇴직자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멀리서 주신, 제가 성함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70대 거사님의 이 솔직한 감사의 편지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 찰나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 행복의 사진이 찍혀지는 남성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산해진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부처님 가르침 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시고요. 또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용기도 한번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차 문화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차 마시는 문화 우리 잠깐이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눈 밝은 부처님께서 사랑하셨던 청정한 수행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중에 혹시 궁금했던 내용 아니면 평소에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으시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성공하고 싶은 욕심과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심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인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저한테 또 불화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욕심들을 스님께서는 어떻게 조절을 하시고 과유불급하지 않도록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욕심이라는 게 과유불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욕심 부려도 된다라는 건 없어요. 불교에. 그런 식으로 부처님 말씀하시지 않고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지어드렸던 누구죠? 그렇죠. 수달타 장자 있었잖아요. 이분이 부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린 내용 중에 어떻게 하면 욕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욕심을 좀 줄일 수 있겠습니까? 한 질문이 아니고 이분은 질문이 좀 달라요. 부처님 욕심에는 몇 단계가 있습니까?를 여쭤봤어요. 종류. 근데 3단계를 얘기해 주셨어요. 제일 낮은 수준의 욕심은 뭐냐면 열심히 일해요. 돈을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못 씁니다. 누구한테 못 쓰겠어요? 보만 스님한테 못 쓰는 거예요. 남에게는 못 써요. 그리고 거기 그렇게 나와요. 가족에게도 못 써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한테도 못 쓴대요. 아까워서. 돈은 되게 많은데 그 돈 번 게 너무 아까워서. 이분 지금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통장에 얼마 있냐가 부유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가 부유함이에요. 이 사람은 통장에 아무리 많아도 스스로가 난 충분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가난합니다.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어요. 욕심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쓰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단계는 똑같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이 일한 거를 남한테도 써요. 가족한테도 써요. 그리고요, 자기한테도 씁니다. 요게 욕심의 두 번째 단계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도 욕심의 단계가 있느냐? 있죠. 그게 뭐냐면 생사로부터의 해탈과 번뇌로부터의 초월이. 해탈을 위해서 부처님의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하려는 욕심. 이거 욕심 아닙니까? 욕심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 맞잖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욕심이라는 능력을 가장 아름답게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욕심을 부리란 얘기예요?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갖추어진 능력이에요, 욕심은. 맞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과유불급 얘기를 하셨어요. 지나치면 화를 입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말보다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욕심에 대한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거,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에 너무 벌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교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 종교, 이런 공식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공식 때문에 젊은이들이 불교를 배우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젊다라는 것은 의욕이 넘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 가득 찬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버려라라는 가르침만을 불교에서 이야기한다고 오해하면 이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고 승진하려는 이 노력조차도 욕심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 죄 짓는 거 아닌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청성교도소에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스님,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를 누군가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훔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6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를 부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이 세상이 몇 가지로 되어 있는지를 정리해 주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를 종교의 영역에 넣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류의 스승입니다. 온 우주가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6가지. 뭘까요? 색깔. 그렇죠. 향, 미, 촉, 법. 이걸 한문으로 얘기했지만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이에요. 그러면 색깔 빼고, 소리 빼고, 냄새 빼고, 맛 빼고, 만져지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이름 다 빼요. 그럼 뭐가 있죠? 온 우주에? 이거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지만 앞으로 26,000년이 흘려도 그대로 진리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종교가 달라서 저는 6가지 아니고 한 8가지, 10가지 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라는 것은 6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색깔은
언제만 존재하는 줄 아세요?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면 색깔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그러면 정말 이게 녹색일까요? 칠판이? 칠판은 녹색이 아니라 빛이 있을 때 녹색을 반사할 뿐이에요. 우리 눈에. 색깔이라는 거는 불을 끄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그러면 대답 잘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어떻게 해야 색깔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갖죠? 색깔을? 우리는 굉장히 뭉뚱그려서 대충대충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색깔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불만 끄면 없어지는데. 부처님은 그 말씀만 하신 건 아니에요. 너 눈이 있을 때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눈을 감으면 색깔 없어지잖아요. 그럼 갖는다라는 개념이 뭐죠? 색깔을 갖는다. 이 개념이 뭘까요? 결론은 색깔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만 할 수 있을까요? 색깔은? 볼 수만 있는 거예요. 볼 수만 있는 거예요. 색깔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만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 소, 득. 가질 수 있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소리는요? 제가 얘기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소리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스님 녹음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녹음해갖고 틀었어요. 그럼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죠, 소리가? 어떻게 갔죠, 그럼 소리를? 같은 조건이잖아요. 지금 듣나 녹음해서 다시 재생을 하나. 어떻게 해야 소리를 가질 수 있죠? 갖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똑같이 가질 수는 없고 들을 수만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향기는요? 마찬가지예요. 가질 수는 없고 맡을 수만 있는 거예요. 맛은요? 가질 수는 없고 맛볼 수만 있는 거예요. 만지는 것도, 감촉도 손을 대면 느껴지는데 떼자마자 없어져요. 어떻게 갖죠, 이 감촉을? 가질 수는 없어요. 만져서 느낄 수만 있는 거예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의미를 어떻게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없어요. 느끼기만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 6가지, 온 우주에 있다라고 하는 6가지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가질 수 없다. 우리 거사님이 이제 27살이잖아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거예요. 맞죠? 해낼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래.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면서 40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다고 치자고요, 앞으로. 그러면 40년 동안에서 가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있다라고 하는 건 6가지밖에 없어요. 맞죠? 가질 수 있는 건 뭘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느껴진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게 제가 거사님의 질문의 답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중에 어떠한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이라는 능력을 사용한다면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얘기. 욕심이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이만큼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라고 의도로 저한테 질문하셨지만 제 답은 뭐냐면 조금이든 많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욕심이 향하는 방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어떠한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욕심이라는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버려라라는 얘기는 반드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추구하는 욕심의 방향은 고통만이 있을 뿐이지 절대로 그 욕심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렇지, 내려놔야. 나 그쪽 욕심은, 야, 그쪽 방향을 향하는 너의 욕심은 내려놔. 그거는 이룰 수 없어. 그건 행복할 수 없어. 노력만 하지 결과가 너에게 도달하지 못할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불교의 가르침은 조금 특이해요. 그러면 나의 욕심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게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욕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 자체에는 죄가 없죠.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가지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곳에 그 욕심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병이 들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는 평생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라는 속상함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젊은 거사님이 질문한 거니까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욕심을 마음껏 쓰세요. 저희 큰 스님 그러셨어요. 보배가 무한하니 마음껏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질투하는 능력도 있고요, 미워하는 능력도 있고, 욕심도 내고요, 슬퍼할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아요. 이거 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거사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런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실망감, 거기에 대한 좌절은 반드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돈을 똑같이 버세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엄마한테 맛있는 걸 사드리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리고 보만 스님한테도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좋아. 얼마든지 좋아요. 하지만 그거를 벌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는 무언가를 반드시 얻을 거야, 가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사님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아셨죠? 절대 욕심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네, 또 다른 거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지 이제 2달이 지났거든요. 처음 그전 사회생활 할 때는 서로 연락도 많이 하다가 막상 정년 퇴직하고 이제 쉬다 보니까 그 연락도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잊혀지셨군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동료들을 대하거나 위 선배들을 대할 때 참 난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위치에서 지금 나를 돌아보니까 이건 난 그 사람들한테 아무 존재가 아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말로 착한 사람, 나는 그들한테 착한 사람이 되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들에게 나는 쉬운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자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일단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나는 쉬운 사람이 아니었느냐라는 질문이신 거예요? 아, 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착한 사람하고 쉬운 사람이 무슨 차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했던 어떠한 행동 있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업이 업보, 쉽게 얘기하면 인과, 원인과 결과.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이 업, 행동에 대한 결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업보. 이게 빨리 오는 게 있고 늦게 오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부처님 이후에 수많은 스님들께서 논서에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화하는데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짧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욕, 화내는 거. 제가 누군가한테 욕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바로 와요, 바로.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거는 인과의 간격이 좁은 거예요. 업과 업보의 사이가 굉장히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야, 이게 싹이 틀까? 죽은 거 아니야?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업과 업보의 간격이 긴 게 있어요. 대부분의 선행은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악업은 물론 악업도 긴 게 있겠지만 악업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는데 선업은 착한 일은 정말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선업을 짓는 것에 대한 과보는 굉장히 이 텀이 길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실례로 저는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직한 사람은 존경받는 게 아니라 무시당해요. 아시죠? 네. 정직한 게 아니라 때로는 거짓말도 잘하고 그거를 처세라고도 얘기할 정도니 정말로 내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당했을 때 돌아오는 게 감사함이나 우정이 아니라 상처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업과 업보에 대한 공식을 믿지 않아요. 만약에 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 업보라는 것이 명확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쁜 짓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업과 업보를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믿지 않게 됐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바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거사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그 행동은 가장 먼저 누구의 기억에 들어갈까요? 내 기억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그거를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정말로 인과의 법을 믿고 업과 업보를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는 업과 업보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나의 기억 속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업이 저장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업보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게 시간차를 두고 오고 바로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뿐이지 이 세상은 인과라는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면 실망하잖아요. 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미워 보이기까지 해요. 이거는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그 사람으로부터 증명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잠깐 배제시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안 보는 곳에서 내가 쓰레기를 치웠어요. 그거는 업보가 안 올까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보고 있었죠? 내가 보고 있었잖아요. 내 기억에 들어갔잖아요. 맞죠? 저는 이게 정직해지는 방법 같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안 보니까 나쁜 짓 해도 되겠지? 아니, 내 기억 속엔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업보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이 인과의 법칙을 대한민국 인류가 상식으로 배우고 있다면 저는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아주지 못했다고 해도 고사님이 잘하셨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절대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이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 것에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재밌는 강의, 또 귀한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번에 해외에서 방청하신 분도 있었는데 오늘은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신청을 하고 참석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거리는 참 무시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스님, 큰 스님 저기 멀어서 법회 못 오신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큰 스님께서 되게 이렇게 시크한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야, 삼장법사는 인도까지 걸어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왜 걸어갔다 왔죠? 경전 얻으려고.
경전 가지고 오려고 인도까지 걸어갔다 왔다고. 그 사막을 지나서. 근데 대한민국 어디가 멀다고 얘기하는 건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의 거리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렇게 BTN TV에서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안방에서 보실 수 있게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건 정말 큰 불사지만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방청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보시는 분들하고 또 다른 감동이 전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또 여기 오신 분들만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내들이 남성들이 정말 빛이 났으면 전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귀한 프로그램 기획해 주신 BTN TV에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멀리서 오신 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 그동안 못했어, 나 그동안 부족했어 라는 죄책감만 가질 게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방법을 알았으면 지금 해보면 되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운 남성들이 될 수 있는 저는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지런히 살아왔던 것이 바로 그 증명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벌 주지 마시고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 부처님의 제자들로 다시 태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재미있는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